재단을 업그레이드하자. 자, 어제 제가 아주 중요한 단어 키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눴어요. 키맨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하나님 나라의 열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인즉슨 하늘 문이 항상 열려 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항상 보좌에 상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데, 그 응답이 일어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기도만 하면 막 응답이 뚝뚝뚝 떨어지고, 누구는 기도하면 도대체 이게 뭔가 싶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김지사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지? 이럴 때가 여러분 많죠. 다들 키맨만 앉아 있어가지고 그게 뭐지 잘 모르겠는데 막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여러분은 기도는 주님께서 올라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열쇠, 다윗의 열쇠라고도 하는데,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키맨들이에요. 키맨들. 그래서 이들은 이 열쇠를 가지고 항상 어디에 서기 원하냐면은 기도하는 자리에 섭니다. 그러니까 키맨들은 뭐에 대한 신학을 갖고 있냐면은 기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되게 다양한 대가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다양한 대가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중에 제가 만났던 아주 특별하고 참 좋은 만남이 누구였냐면은 박오정 목사님이셨어요. 서울 TCC에서 24시간 기도의 집을 하고 있는 박오정 목사님이셨는데, 박오정 목사님과 제가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재밌죠?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대부분 박오정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가르쳐 달라고, 궁금하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늘 박오정 목사님을 찾아가고 막 뵙고 싶어서 안다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이런 사람 만나줄 수 있냐고. 목사님 나한테 2시간만 줄 수 있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 서울에 갔는데 제가 박오정 목사님 제자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분이 날 찾아와도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 그분의 제자들은 이지윤, 박정인 이런 분들은 그분의 제자들이 맞아요. 영적인 아들들이고. 나는 그냥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수습이 안 되네. 아무튼 참 감사하게 박호정 목사님이 그때 YM의 그 중보기도 합격 강의하러 오셨다가 시간이 남으셨는데, 제주도에 웬 희한한 애가 기도의 집 한다고 딜랑딜랑거리면서 한 10년 가까이를 뭘 하고 있다더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도대체 뭐 하는 놈인가 싶어서 되게 궁금하셨대요. 성령이 이끄신 거예요. 그분이 날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뭐 대단한 분이.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시간이 되냐고. 그래서 제가 모시러 갈까요?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모시러 갔었나 그때? 맞아요. 내가 일단 모시러는 갔어요. 근데 아무튼 왔어요. 무시적으로. 내가 간 게 아니라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얘기 들으면서 박오정 목사님한테서 제가 참 많은 걸 깨닫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 같이 기도의 집 운동본부 일으키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의 향불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으쌰으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박오정 목사님이 자기가 형제단을 이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교단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기도의 집,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예배하기로 결정한 그런 교회들의 리더들을 전 아시아권으로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YM에서 서밋이라고 해가지고 막 파키스탄 기도회질 리더, 뭐 인도네시아 리더, 일본 리더, 중국 리더 뭐 다 모아놓고 거기에 뭐 제주도 대표로 저도 불러주셔가지고 가고 막 그랬거든요. 가서 막 우리 예배팀 가서 예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교제도 하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집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한 게 아니라 아시아권에 있는 모든 리더들이 모여서 그것들 나눴어요. 예, 굉장히 참 뜻깊은 자리였고 그때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나눴던 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아저씨처럼 보였던 그 스티브 왕 목사님이 거기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또 키맨으로서 강의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분도 그냥 보면은 외국에서 온 아저씨가 아니라 대단한 분이에요. 예, 정말 그 호주에서 엄청난 그 키맨의 영권을 갖고 기도의 집들을 막 개척하고 일으키고 그렇게 했던 대단한 분인데 아무튼 제가 박우정 목사님과 그런 인연이 있어서 만나고 지금까지도 제가 어떤 면에서는 스승처럼 제가 모시면서 제자는 아니지만 제가 스승처럼 그냥 마음에 그냥 담고 있어요. 대단한 분이니까. 예. 그러면서 제가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제가 박우정 목사님을 만나고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면 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는 그전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전에도 기도의 집을 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제 기도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내 삶의 일부의 기도, 그냥 기도가 내 삶의 일부에서 여러분 직장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직장이 대단한 큰 의미를 두고 다니시는 분들 잘 없잖아요. 있으세요? 막 대단한 큰 사명 갖고 막 직장 다니는 분들보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돈 벌기 위해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뭐 그렇게 일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목회자니까 또 기도의 집을 하고 있으니까 또 내가 기도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의뢰인 나는 약간 기도가 저에게는 직업 같은 거였어요. 기도가 직업. 그래서 해야지. 기도 또 잘 맞았어요. 그게 기질상 기도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저랑 비슷한 사역을 어마무시하게 하는 분이 계신데, 그게 박우정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만나는데 그분은 좀 기도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분은 2시간 딱 교제하는데 제가 뭘 믿었냐면, 야, 이 양반은 기도를 믿는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기도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저에게 좀 충격이었어요. 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저 순복음교회 목사잖아요. 순복음교회는요 1시간 2시간 해가지고 기도에 포도 안 나요. 예.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나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이런 고민이 딱 드는 거예요. 갑자기 나는 내가 기도하는 거 진짜 믿는가? 이런 고민. 나는 왜 기도하고 있지? 그러니까 내 기도는 잡인 거예요. 기도가 나에게는 노동 같은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사례비 받으면서 목회하는 어떻게 보면 풀타임 사역자잖아요. 그러면 놀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성도들 돈 벌기 위해서 나가서 열심히 뭐합니까? 일하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놀면 돈 줍니까? 일해야 돈 주지. 그래서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약간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내가 설교를 잘하고 또 성도들을 신방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넘어서서 남는 시간에 노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겠다. 왜? 이게 내 잡이니까, 부르심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마치 기도를 직업처럼 했던 것 같아요. 기도의 집을 직업처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안에 은혜 주셨고 선명한 비전도 있었고 되게 뜨거웠어요. 그 직업처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잘 맞았고. 근데 뭘 느꼈냐면 나는 그 기도를 직업처럼 했지 정말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선명한 믿음을 갖고 선명한 목표를 갖고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그 원리를 갖고 기도했나? 라는 퀘스천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모든 영역에서 기도 안 믿고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너무 뭐라 그럴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분량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이분은 말마다 기도하면 진짜 되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분은 기도해서 진짜 되는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이제 신앙이 좀 자라있고 신앙의 머리가 좀 트여지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본인이 기도 좀 양이 적으면
영적으로 좀 찔리죠. 막 아들 보기 부끄럽죠. 그 정도는 돼요, 이제 우리 수준이.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삶에 내 인생을 던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보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은 증거가 너무 적은 거예요. 바로 이제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요. 이분들 다 어떤 분들은 기도해놓고 분명히 시간을 들이고 기도를 하긴 했는데 뭐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도해서 막 엄청난 감격과 응답과 기도해서 되는 것들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죽을 도 살도 부담이어서 기도는 했는데 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것도 안 될 수도 있어, 막 그런 약간의 패배감을 그래도 기도했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 승리감에 파묻어 가지고 기도에 대한 명확한 확신 없이, 기도에 대한 명확한 부르심 없이, 믿음 없이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성경의 가르침과 목사들의 설교가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막 나를 쳐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에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는 하는데, 시간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만 남냐? 나 기도했다, 나는 오늘 1시간 기도했다,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야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 나는 기도했다 이거에 만족하는 사람, 이거는요 제사장적 믿음이라 그래요. 제사장적 믿음. 좋아 보이죠? 좋은 거예요. 왜?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사장처럼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기도의 단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제사장적 기도가 위대해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키맨의 기도는요 제사장적 기도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도적 기도.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제 사도적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적 기도. 성경을, 사도적 기도가 궁금하면 성경 사도행전을 펴보면 돼요. 사도가 다 나와요. 성경은 생각보다 쉬워요. 복음이 궁금하세요? 뒤에 복음 글자 있는 거 읽어보시면 되고. 그렇죠? 사도가 궁금하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돼요. 히브리 신앙이 궁금하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돼요. 진짜예요. 마지막 때가 궁금하세요? 계시가 받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돼요. 생각보다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사도적 기도를 알고 싶으면, 그럼 내가 하고 있는 기도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와 사도적 기도의 차이가 뭐냐면은, 제사장적 기도는 제사장이 기도하잖아요. 이거는 믿음의 행위예요, 잡이에요? 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적 기도가 익숙한 세대야. 대한민국 성도들은 제사장적 기도도 대단하게 막 박수 쳐주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오냐면, 우리의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밀려오는 공허함이에요. 그 공허함은 외로움 이런 게 아니라 뭐냐면은, 기도가 끝났는데 뭐가 없어요. 기도가 끝났는데 뭐가 허해요. 기도가 끝났는데 기대가 안 생기거나, 기도가 끝났는데 집에 가는 길에 뭔가 이게 뭐라고 할까, 막 가슴은 뭔가 와 있는데, 데워진 것 같은데 뭔가 되게 대단한 믿음이 안 서 있고 그냥 삶으로 돌아가는, 오늘 1시간 기도했다고 해서 막 내일 당장 뭐가 바뀔 것처럼 그런 어떤 으쌰으쌰하는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지금. 그게 제사장적 기도의 문제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면 이 기도의 본질은 뭐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섬기는 기도로서만, 딱 제사장적인 목적으로서 기도로만 머물러 있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 우리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 가치적인 충돌이나 스케줄적인 충돌이 오면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기보다는 다른 거에 뺏겨버려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좀 더 쉽게 여러분 이해하려면 이런 거예요. 1시간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100만 원씩 입구에서 천사가 와가지고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그 세속적이에요. 아니 여러분 되게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내가 1시간 기도하면 나갈 때 천사가 앞에 서가지고 100만 원씩 막 줘요. 수고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100만 원 너무 적은 것 같아요. 1000만 원? 감이 안 와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 기도하는 자리를 쉽게 빼앗기겠습니까? 안 빼앗겨요. 여러분이 돈을 밝힌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뭔가 보상에 대한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는요 안 뺏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거예요. 입구에서 천사가 이거 준다 이것만 확고하게 있으면은 이 자리 안 뺏기죠. 막 기도 한 30분 하고 있는데 30분 남았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와. 야 장당 나와. 나갑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왜 나갑니까? 네가 기다려라 30분 이렇게 하겠죠. 근데 뒤에 천사가 아무것도 안 주니까 30분 딱 기도했는데 30분 더 남았는데 누가 전화하면은 아유 어쩔 수 없네. 그러면서 이제 주섬주섬 뭘 챙기죠. 그죠? 예.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 마세요. 예. 갑자기 너무 리얼하게 다가오니까 그렇죠. 그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세속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바라고 있는 우리의 지금 자세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즉슨 기도를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해요. 기도해서 내가 더 나은 크리스천이 되는 것까지는 이루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까지 경험하고 그걸 실제로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를 사수할 줄 알고 시간을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게 또 아니에요.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또 이제 안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그런 적도 조금 있거든요. 예. 그런 적도 우리 있거든요. 사실은 기도해서 응답받는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번에 한 2번 정도 20번 2할 정도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타율이 몇 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할로 너무 적은가? 3할? 4할? 3할 4할만 돼도 프로야구 선수보다 나은 건데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기도의 응답에 9할은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은 안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부분에서 거의 90% 이상은 나는 응답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제일 잘 알 테니까. 100%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있는 거 아세요? 18 이 있어요? 이거 발음 잘해야겠다. 100% 그 유튜브에 100% 기도 응답 받는 법칙이라면 내 성경가 하나 나와요. 그거 보면 돼요. 거기 보면 100%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는 진짜 제 기도의 90%는 9할은 응답을 받는 것 같아요.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제 기질 때문이기도 한데 응답 받을 만한 기도만 해요. 대도 안 한 기도를 시작도 안 합니다. 근데 가끔 하나님이 믿음의 모험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이제 정말 커요. 막 저에게는. 자, 다시 돌아와서 사도적 기도라는 게 뭐냐면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하는 일들을 보세요. 병자들에게 나아갑니다. 성전 그 문 앞에 미문 앞에 안전병이 앉아 있었어요. 베드로가 요한이었죠. 베드로가 요한이 갑니다. 그러니까 막 한 푼만 주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갔을 때 그런 분들 많이 만났죠. 이스라엘에 참 거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거지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좀 힘들기도 한데 이스라엘은 거지들이 먹고 살기에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밀었을 때 종교인들은 이 약한 사람에게 동전 하나라도 무조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프로 정신이 있어요. 이 거지들이 가가지고 들이밀어요. 그리고 비굴하지 않아요. 그분들의 눈이 종이컵 하나를 내리미는데 비굴하지 않고 나를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해요. 처음에 되게 당황해서
그래서 주머니 여자한테 막 셰켈 있길래 뭐 할때 동전 막 넣어주고 알고 보니까 5세켈을 해서 막 이렇게 막 그랬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놓고 막. 근데 한 번은 제가 진짜 없었어요. 이게 현금이. 그래가지고 없어요 현금이. 투어 나 투어 왔다고. 나 여기 사람 아니라고. 투어 나 이방인이야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요 갑자기 이분이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나뭇잎을 툭 던지면서 너는 째다카도 안 하냐? 이러면서 마치 내가 되게 잘못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나라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내가 돈을 내밀었을 때 너는 나에게 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야. 그게 째다카거든요. 째다카. 가난한 사람들이 내놓을 팔았을 때 종교인들은 그들을 도와야 되는 뭐가 있냐면 의무가 있어요. 토라에 그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통하는데 그게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켜봤어요. 한 번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진짜 유대인들이 다 도네이션 하는가.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이방인들은 들이밀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저기 거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가요. 가서 서서 이렇게 세요. 마치 세금 떼듯이. 그래서 일부를 떼서 딱 주고 가요. 그냥 샬롬하고 그냥 가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성전 민문에서 안전뱅이가 있고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데 이 사람들이 ጼ다카를 요구한 거예요. 그럼 얘네도 유대인이니까 줘야겠죠. 여러분 사도행전 읽을 때 이런 스토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나 병 들려가지고 그 사람을 고친 게 아니에요. 줄 게 없어서 그걸 준 거예요. 진짜 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과 은이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뒤졌는데 주려고 뒤졌는데 없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다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 나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있다. 그래서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걸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사실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안진뱅이 앞에 섰을 때에 이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고 막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이런 걱정 지금 베드로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베드로는 뭐가 있냐면은 나는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걸 그냥 준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있으니까 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적 기도라는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베드로처럼 믿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의 이름 앞에 능력이 있다고 얼마나 많이 배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사도적 기도의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고 제사장적 기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인은 하나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 믿어서 그래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는데 시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저는 이 텐데이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안에 이제 제사장적 기도와 불이 붙은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은 마치 이 교회에 여러분 이제 제단이 다 보이기 시작하시죠? 내가 수년 전부터 얘기했죠. 여기 뭐가 있다고 제단이 있다고 그죠? 네. 제단이 보이세요 지금? 아직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텐데이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단이 있어요. 이제 다들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리라. 그리고 실제로 이미 여러분 안에 지금 꺼지지 않는 어떤 뭔가 불이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틀려졌고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틀려졌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으면 제가 동달아서 야 진짜 지난주랑 이번 주가 너무 달라요. 좀 느껴지세요? 여러분의 그 예배가 너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게
사라 목사랑 저랑 매주 늘 집에 가면서 고민하는 게 예배 얘기거든요. 오늘 예배의 텐션이 어땠고, 예배의 기름 부음이 어땠고, 돌파가 됐고 안 됐고, 이거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심지어 이제 막 예배적으로 돌파가 안 되면 사역자들 불러내릴 거 맨날 박살을 내요. 네가 금식 안 해서 그래. 나는 먹을 테니까 너는 금식해. 그러면서 그래서 막 애들 금식 시켜가면서 막 애들을 볼모로 잡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막 기도시키고 예배 돌리고 막 그러면서 우리 좀 뚫어보자. 그런데 어제 며칠 전부터 기도하고 예배하는데요, 그런 뭔가 걱정이 하나도 안 들어요. 예배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기도합시다 하면 와라라라라라, 이제 이게 지금 뭐가 된 거야. 불이 있는 거예요. 예배합시다 그러면 와, 각자 막 성령 안에서 부어주시는 대로 인도함 받아가면서 뭔가 진짜 이곳에 엄청난 불의 어떤 재단이 있고, 그 불의 재단을 여러분 스스로가 섬기고 있고, 여러분 안에 지금 불이 붙었구나라는 게 막 느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직도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10데이를 끌고 왔는데 기도에 불이 안 붙는다. 10데이가 내가 지나왔는데 잘 모르겠다. 더 하세요. 열흘 더 해보세요. 나 홀로 10데이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사실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재단에 대한, 키맨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제 제사장적 믿음의 단계는 이제 올라온 것 같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재단에 대한 연구를 좀 해봤어요. 자, 여러분의 기도가 사도적 기도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한 건 받은 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끝나고 허하게 집에 가지 마세요. 불끈불끈하면서 가세요. 두근두근 하면서 가세요. 야, 진짜 이제 되겠다. 내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되겠다. 기도가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되겠다. 그다음에 나는 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됩니다. 할렐루야. 왜 됩니까? 기도가 되잖아요. 지금 기도가 되잖아요. 1시간 돌파가 되잖아요. 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니 여러분, 10데이 하기 전에 이게 잘 됐어요? 안 됐잖아요. 솔직하게 잘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잘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니까 2시간까지 약간 버겁게 가요. 2시간도 되더라고요. 버겁게. 1시간은요 눈 딱 감고 이렇게 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다들 1시간, 목사님 1시간은 그냥 1분 같이 막. 주님의 시간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시간이 1시간이 1분 같고 1분이 1시간 같고 지금 이 정도 와 있어요. 2시간은 조금 이제 붙이고, 또 우리가 열흘 동안 달려온 그 피로도가 있는데, 여러분 피곤한가 봐. 아니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땔감들이 뭘 필요한 거 찾아요. 따라 땔감은 마를수록 잘 탄다. 할렐루야. 말랐다는 게 뭐야? 피곤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자들은요, 피곤할수록 기도가 더 잘 돼야 정상이에요. 피곤하다고 기도가 안 되면 이상한 겁니다. 따라서 나는 재단의 땔감이다. 할렐루야. 예, 이게 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땔감들이 꺼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계속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막 기도가 되어져서 뭔가 불이 임하고 이제 소망이 생기니까 막 이제 진짜 될 것 같은 소망이 일어나잖아요. 진짜 그 기분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재단을 섬겨야 됩니다. 이 재단. 이제 열흘 했으니까 이제 좀 시험시험 해볼까? 왜요? 그 불 붙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 살면 안 돼. 큰일 나요. 아니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 불 붙여놨는데 그 마음 희한하게 먹으면 금방 꺼져요. 여러분, 이 불이 붙어가지고 계속 재단을 섬겨야 돼. 되는구나. 나는 되는구나. 야, 기도가 되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의 분량과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믿음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이 기도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제단을 잘 섬겨야 되는데, 제단을 보니까 제단이 성경에 3개가 있더라고요. 제단이 3개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 세 개의 제단을 공부하고 마지막 이 3번째 제단이 금제단인데, 여러분의 제단이 금제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제단은 뭐냐? 따라합시다. 돌제단. 자, 돌제단이에요. 자, 돌제단 그러니까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은 거예요. 제단은 없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이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제단에 대한 특징들이 있어요. 자, 돌제단이 뭐냐면, 돌제단이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게 언제냐면은 창세기 때예요. 자, 창세기에는 성소가 없죠. 성막이 없어요. 예. 두 번째 제단이 놋제단인데, 놋제단이 없기 때문에 놋제단이 만들어진 이전에 모든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았고 이삭이 제단을 쌓았고 야곱의 제단을 쌓았더라 했던 그 제단은 다 무슨 제단이냐면 돌제단입니다. 돌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의 제단이고요. 근데 창세기 이후에도 돌제단이 나와요. 예. 왜냐하면은 이거는 단순히 놋제단이 없어서 쌓은 게 아니라 이 제단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인데, 돌제단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네, 관계성.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적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쌓여지는 제단이 돌제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가 밀려왔어.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다가 예배하자는 삶. 내가 얼마나 예배해야겠다, 어떻게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제단을 딱 쌓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돌제단이에요. 예. 그래서 이 돌제단을 관계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 돌제단이 반복될수록 뭐가 깊어지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져요. 친밀함. 관계가 깊어지겠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더 깊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 돌제단이 견고해져야 공적 제단인 놋제단을 강하게 섬길 수 있어요. 네. 자, 이거는 그러니까 돌제단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 개인적인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방, 혹은 가정 예배, 네. 아니면은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신우의 예배 이런 거, 학교 채플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제단적인 요소, 아니면 여러분이 좀 친밀하게 여기는 동역자들과 드리는 어떤 즉흥적인 예배나 아니면 어떤 가정에서 붙여지는 어떤 임재적 예배나 이런 예배들이 있죠. 아니면 혹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 기도실에서 하는 디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 시간을 지켜서 아니면 시간 정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돌제단이에요. 돌제단. 그래서 이 돌제단에서는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해지고 언약이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돌제단들이 여러분이 잘 섬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제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열려요. 네. 여러분 다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만의 어떤 텐션들이 있죠. 네.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이 뭔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동적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때로는 그 감사를 말로만 끝낼 때가 너무 많지 않나요? 감사한 거에 비해서 너무,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이 돌제단을 쌓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 삶의 형편을 열어주셔서 우리 이걸 기념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60일 동안 가정재단을 쌓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저는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21살 때, 제가 21살 때 그때 이제 전도사 초년병이었는데, 전도사 때 이제 막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복음의 은혜가 내게 막 부어진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막 그날 밤에 낮이었죠. 그날 낮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옥탑방에 살았거든요. 옥탑방, 교회 옥탑방이 있었고 지하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막 울면서 지하로 내려갔어요. 막 엉엉 울면서 내려갔어요. 너무 감사해서 이 복음의 은혜가. 그래서 막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한 2시간 울었던 것 같아요. 막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울었어요. 그냥 너무 감사해서. 근데 내가 감사를 그렇게 2시간 하고 이제 눈물이 이제 그만큼 울었어, 많이 울었으니까 눈물을 그치고 있는데
눈물은 그쳐졌는데 이 감사한 마음이 안 그쳐지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나? 그래서 내가 헌금을 해야겠다. 그래서 통장을 열어봤는데 돈이 얼마 없는 거예요. 전도사니까. 돈이 뭐 그때 막 몇만 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감사한 마음에 비해서 헌금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고, 막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이사야서 말씀이. 그래서 오케이, 나 금식을 해야겠다.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제단을 쌓았어요. 돌제단이에요. 그래서 3일 금식을 선포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식사를 우리 큰 사모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챙겨주셨기 때문에 사모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모님, 저 오늘부터 3일 금식 들어갑니다. 식사 안 챙겨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비상이 걸렸어요. 한명진 전사님이 금식을 한다. 뭔 일이냐? 뭐 큰 일이 생긴 게 아니냐?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막 그때부터 막 청년들, 학생들한테 문자가 와요. 목사님, 전사님, 제가 전사님 사랑하는 거 알죠? 전사님 너무 존경해요. 막 이런 문자가 오는 거예요. 왜 오냐면 이제 다들 교회 안에 어떤 소문이 있냐면 한 전도사가 이제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사례비도 얼마 안 주고 하니까 교회 임지를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금식을 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밤에 집사님들이 갑자기 막 사택을 똑똑 하고 열어보면 동묵도가 앞에 이제 뭐지? 나는 그냥 너무 감사한데 뭐 할렐루야, 금식한다고 주님이 선물 주시나 보다. 그러면서 막 챙기고 할렐루야 하면서 더 열심히 금식하고 있는데 둘째 날에 똑똑 열어보면은 전사님 뭐 금식하신다면서 끝나고 축사 드세요. 해서 축사 먹고 나니까 2만 원 들어있겠나 보다 싶었는데 막 열었는데 몇십만 원씩 막 들어있고 막 그런 거야. 어머 세상에, 죽을 며칠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이제 막 하고 마지막 날이 됐을 때 이제 막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금식이 다 끝났어요. 금식 끝나가지고 이제 사모님한테, 큰 사모님 내려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사모님이 막 걱정 근심을 얼굴로 앉아가지고, 한 전사님 힘들지? 막 그러면서 갑자기, 그래서 뭐 왜 그러세요? 나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3일 금식하는 것도 기분 좋았는데 금식하고 이제 밥 먹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막 기분 너무 좋아. 뭐요? 너무 좋은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막 할머니 힘들어도 같이 사역 계속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너무 좋은데 저 계속 사역할 건데요. 그러니까 어머, 교회 임지 옮기려고 금식한 거 아니어서, 힘든 무슨 일이 있어서 금식한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아닌데, 나 그냥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금식한 건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모님이 뭐 하는 놈이지? 막 이런 놈들로 나를 막 쳐다보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성도들이 막 뭐 그렇게 걱정한 이유가 갑자기 금식한다고 해서 뭐 집안에 우환이 들었다거나 아니면 임지를 옮기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해서 그렇게 한 거다니까. 어머, 자기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한데 드릴 게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드릴 게 없어가지고 뭘 드릴까 하다가 주님이 금식을 기뻐하신다니까 내가 3일 작정하고 그날 금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금식 힘들어 하시는 거. 여러분 그게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아요. 사람은 그게 안 바뀌어요. 20년 전에도 저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먹기를 굽는 것보다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저는 이제 3일 금식한다는 건요, 집안에 우환이 없는데 3일 금식한다는 거는 이건 진짜 엄청난 영적인 돌파고 이 제단은 무너지지 않으리라. 그 제단 터 위에 나의 사역을 다 올려놨더니 그때부터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감사함을 그때 쌓았어요, 제단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금식 딱 떠오르면 제가 그때 쌓았던 그 제단이 딱 떠올라요. 왜? 그 안에서 하나님과 누렸던 뭐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고 주님과의 뭐가 있는 거예요? 친밀함이 있어요. 친밀함. 그래서 이 돌제단을 섬기는 분들, 돌제단이 견고한 분들을 보면은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름 부음으로 뭔가가 다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맞아요. 기름 부음으로 뭐가 바뀌어요. 저는 믿어요. 한 번의 기름 부음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고 한 번의 기름 부음으로 교회가 바뀔 수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혹은 제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그 한 번의 엄청난 기름 부음은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혹은 대단한 집회에 간다고 해서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집회 가면요 막 기도 받으려고 머리를 막 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예배 때 여러분이 뭐 되게 디바인한 어떤 감동과 은혜를 팍 받았다고 해서 그 기름 부음의 역사로 인생이 막 바뀌고 삶이 터전이 바뀌고 그렇게 역사가 되진 않아요. 정말 여러분 강력한 기름 부음은 언제 오냐면은 기도의 굴을 통과하고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혹은 주님 앞에 묵묵하게 돌제단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 제단을 섬긴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기름 부음은 그 인생을 바꿔버려요.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뭐 해야겠어요? 여러분의 돌제단을 만들어야겠죠. 저는 우리 사장님들, 우리 양 사장도 계시고, 서 사장님도 계시고, 각자 사장님들도 계시죠. 우리 사장님들의 그 일터가 가장 좋은 재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울란 커피가 제게 또 재단이고 이 기도실이 제게 또 재단이에요. 그래서 그 재단에서 여러분 아침에 돈 벌려고 일을 시작하지만 그 시작을 기도와 예배로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장에서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로 결단을 내려본다든지 그런 삶의 재단을 쌓는 삶에 대한 도전을 계속 해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단을 받으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돌제단이 그런 거군요. 관계성, 친밀한 해야겠다. 그런데 돌제단에서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는 노제단까지 오는 사람들이 또 드물어요. 자, 돌제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노제단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노제단은 뭐냐면은 시스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돌아가요. 그래서 이 노제단의 특징은 뭐냐면은 공동체적 헌신이 밑바탕이 돼요. 그러니까 돌제단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노제단은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섬기지 않고서는 이 노제단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10데이즈에 여러분 모이고 깨어있는 분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모임과 여러분의 깨어남이 없이는 이 하울람 10데이즈의 이게 지금 재단이죠. 이 재단이죠. 하울람 재단이 노재단인데 하울람 센터처치라고 하는 이 재단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단을 섬길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마련하시고 또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재단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을 풀타임 사역자들이죠. 그런 사역자들을 배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특징적으로 돌제단은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세워진 거니까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그런데 요게 노제단으로 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불이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삼켜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내가 이걸로 충분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이 교회라고 하는 재단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뭔가가 있구나. 하나님이 교회에 기름 부으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시키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앞에 나와서 인도자와 리더십으로 세워진 사람들의 기도와 어떤 리드를 받으면서 내가 해야 되는 뭔가가 있구나.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제단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불이 내 불을 삼킴으로써 자기 부인 그리고 자아 죽음이 일어나는 제단으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제단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적으로 살던 사람들은요 이렇게만 살면은 자기중심적인 게 나중에는 혼적으로 변질이 돼요.
저는 이 성령 사역을 하니까 기름 부음 사역이나 부흥회를 이게 이런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들, 뭐 은사 사역자들이나 또 그런 라인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경험해봤어요. 대단한 분들 진짜 많아요. 정말 엄청난 돌재단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엄청난 돌재단. 그런데 그 엄청난 돌재단을 가진 분들이 막 주님 안에 관계 안에서 친밀한 안에서 정말 깊은 비밀과 깊은 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이상한 인격과 이상한 성격과 이상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저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는데 성격이 저 모양이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저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는데 저렇게 교만하지? 왜 지밖에 모르지? 그런 사람들이요 진짜 많아요. 왜 그러냐? 놋재단으로 업그레이드, 이게 돌재단에서 놋재단으로 넘어 이게 없어지고 이게 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재단, 공적인 공동체적인 재단을 섬김으로써 자신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자기 안에 있는 불이 하나님의 불에 삼켜지는 그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혼자 기도해서 받은 불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 때리는 불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막 몰고 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놋재단의 시스템에서 훈련되지 않고 이 놋재단의 시스템을 섬기지 이런 헌신이 없는 돌재단을 갖고 있는 분들이 돌재단이 오래되니까 그 돌재단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돌재단을 통과해서는 마지막 재단인 금재단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보이기는 해요. 하나님 나라 일들이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실체를 명확하게 못 누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금재단이 분향단을 말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보면 분향단이잖아요. 여러분 분향단이 어디에 있어요? 성소 안에 있죠. 그러면 예배자가 금재단으로 나아가려면 성막으로 들어가서 뭘 통과해야 돼요? 번제단. 그게 놋재단이에요. 번제단. 그러니까 이 놋재단이 공동체적으로 계속 이 놋재단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죄사함, 자기 부인,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돌재단 섬기는 분들이요 오락가락이 많아요. 언제는 막 뜨거웠다가 언제는 갑자기 막 모르겠어 막 이러고 막 진짜 많이 경험해봐요. 어떨 때는 막 선명하게 가는데 어떨 때는 막 너무 막 영적으로 다운돼 있고. 그래서 분명히 저분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데 너무 예민해서 좀 가까이 가기 힘든 그런 분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놋재단에서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놋재단에서. 여러분의 돌재단은 놋재단 안에서 한 번 더 다듬어지고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놋재단을 통과해서 어디로 갈 수 있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재단의 본질은 여기에 있거든요. 금재단. 이게 뭐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보좌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돌재단을 섬기는 분들이 자기중심적인 하나님과 관계에만 익숙해져 있으니까 뭐가 안 다뤄져, 혼이 안 다뤄지니까 분명히 뭔가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혼적으로 너무 이상한 거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불편한 거야. 근데 그런 분들이 놋재단을 섬기는 시스템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처음엔 되게 힘들어요. 왜? 하나님의 불이 자기 불을 막 삼켜요. 이 말은 뭐냐면 내게 익숙하던 하나님을 만나던 방식을 막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뭘 배우게 하냐? 순종을 배우게 하고 신뢰를 배우게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감각, 돌재단의 감각, 막 부어주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막 다니는 그런 어떤 감각 너무 좋죠.
막 되게 신령하고 되게 디바인하고 거기서 뭐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이끄신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요. 그런데 정작 내 안에 뭔가 하기 싫은 것과 뭔가 환경적인 어려움이 딱 만나버리면 안 해버릴 수 있거든요. 외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제단 딱 들어오면,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은 해야 되거든요. 교회의 강력함이 거기에 있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 나가기 싫어도 나가야 돼. 왜? 안 나오면 목사님 뭐라 할 것 같거든. 그래 뭐라 해요. 속으로. 여러분 내가 뭐라 안 한다고 속지 마세요. 다 하고 있어요. 으이그 다만 내가 아직 5살 더 안 먹어가지고 내가 참고 있는 거야. 내가 막 45만 대봐라. 막 전화해가지고 막 집사님 이거 우리 와이프가 오늘 아침인가 그러는 거야 나한테. 진짜 5살 더 먹으면 전화할 기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할 거야. 진짜 할 거야. 진짜 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5년 동안 스스로 업그레이드 자꾸 시키세요. 자, 그래서 이 노제단, 이 공동체적인 제단, 이 제단을 여러분이 사실 잘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7장 1절에서 4절. 자, 공동체적 제단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렸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도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불이 내리는 것과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돌을 깎아 포장한 광장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였다. 이렇게 한 다음에 왕과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무슨 제단이에요? 노제단이죠, 그죠? 노제단이에요. 노제단을 다 지었는데 솔로몬이 기도를 하니까 성전 안에 주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 영광이 임했으니까 제사장들도 이제 못 들어가고 막 불도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불이 내렸어요. 하나님의 불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제단에 불 내렸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어요. 불이 내렸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인 뜨거움이 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끌 수 없는 뭔가가 불이에요. 예, 이게 임해야 돼요. 이게 내 의지로 끌 수 없는 뭔가가 임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교회로 노제단으로 공동체적 제단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돌제단을 불은 누가 피우는? 지가 피우는 거예요. 자기 불이에요. 그런데 노제단으로 가면 그 불은 뭐예요? 내가 불편한데 하나님 불이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것과 그랬더니 이 불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불은 하나님의 뭐다? 영광이다. 오순절 마가다락방기 성령이 불같이 임했죠, 그죠? 그 불은 뭐예요? 영광이에요. 그분의 영광이에요. 빛이에요. 그래서 불과 영광이 연결되어 있는데 불이 내리는 것과 영광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뭐 했어요? 돌을 깎아 포장한 광장에 엎드려 돌을 깎았다는 거예요. 돌을 깎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 돌을 깎아 포장한 광장. 뭔가 좀 이게 장소를 설명한 것 같지만 여러분 돌을 깎아서 포장했다. 이게 뭔가 좀 되게 의미심장하지 않으세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돌제단 위에서 노제단을 섬기겠다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돌제단이 잘못됐다, 돌제단이 없애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그 엄청난 관계 안에서 온 그 친밀감은 뭐를 향한 거다? 공동체적 제단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과 깊은 친밀한 본질은 교회를 섬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섬길 교회가 없으니까 뭐에만 만족해요? 아,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 나와 하나님, 나와 하나님, 나와 하나님.
근데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뭐가 필요하다? 제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서 15년 목회하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사역도 했고 뭐 우리가 1년 동안 정기 집회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제주도에 엄청난 키맨들이 많아요. 제주도 안에는요 엄청난 중보자들과 예배자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갖고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고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요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발견한 하나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그분들이 섬기는 제단이 다 돌제단이에요. 놋제단이 없어요. 그런 분일수록 놋제단을 못 가요. 왜? 놋제단에 갔더니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생각해. 가서 막 주님 이런 마음을 주세요. 뭐라고? 네가 주의 마음을 들었다고? 하나님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기도할 때 손을 들었더니 네가 손을 든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 로컬 처치가 지금 놋제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놋제단들이 돌제단의 그 친밀한 성도들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집회를 열면서 키맨에 대한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 제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아들아, 이 교회가 제주도에 흩어져 있는 키맨들이 섬기는 제단이 될 거야. 제주도에 흩어져 있는 키맨들이 와서 이 제단에서 자신들의 그 어떤 돌 제단 위에서 이 제단을 섬길 거고, 이 제단에 모여서 예배할 거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일들을 풀어낼 거고, 그리고 너는 그들을 끌어당기고 품고 안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우고 줄 거야. 하울람이 그 일을 할 거야. 할렐루야.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님들이 모이면, 우리 교회 오는 집사님들,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호적 조사해보면 어디서 뭐 했고, 역사 공부 이게 뒷조사 해보면 막 선교사 출신이었고, 막 어디 가서 뭐 했었고, 뭐 무슨 훈련도 했었고, 무슨 훈련도 했었고, 막 아니면 뭐 천국 왔다리 갔다리 했었고, 막. 그러니까 하나같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오지는 않아, 이 동네가. 왜 그러냐? 처음에 나도 그게 신기했어요. 그래 좀 좋았어요. 왜냐하면 완전 생초보를 훈련시키는 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분들에게 날개를 달아드리는 거는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은 날개가 있는데 날개를 펴지 못했던 분들, 날개가 있는데 다른 분들에서 날개가 잘린 분들, 날개가 쪼그라져 있는 분들, 날개 깃털이 다 뽑혀 있는 분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다시 날개를 붙여주리라. 다시 날아오를 것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키맨들이 원래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나아가기 시작하고, 원래 그 부르심을 향해서 살기 시작하고, 그 일들을 풀어내기 시작하고, 또 그것이 막 혼자 하는 어떤 돌제단에서 막 들키면 막 누가 와서 발로 차버릴 그런 위태함이 아니라 놋으로 코팅돼 가지고 변하지도 않고 잘 휘지도 않는 그 단단한 시스템적 구조 안에서 또 자기를 보호하는 그 목회자들과 사도와 선지자들의 리더십 안에서 견고하게 보호되면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게 센터 처치가 하는 역할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재단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재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돌재단 위에서 주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놋재단인 우리의 성전, 이 성전을 잘 섬기고 이 재단을 섬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재단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재단에 뭐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희생. 무조건 기억하세요. 재단하면 뭐다? 희생이. 돌재단의 희생은 뭐예요? 개인의 희생 제물이에요. 그런데 놋재단의 희생은 개인적 희생이 아니라 공동체적 희생이어야 돼요. 공동체가 함께 이 재단을 섬기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놋제단을 세우시고 놋제단이 잘 돌아가도록 뭘 세우시냐면 이 놋제단 안에는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있죠. 그리고 뭐해서 나시린들이 있어요. 예. 이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들을 배치해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이 쉼 없이 돌아가도록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사장과 나시린들을 먹여 살리게 하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이 재정적인 부담을 짊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1조 시스템이죠. 예. 물론 11조는 이 이전부터 하나님과의 언약적 체결 가운데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드리는 거였는데 그게 놋제단의 어떤 시스템으로 들어오면서 그 놋제단을 섬기는 성도들을 먹이는 시스템으로 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 내는 건요 당연한 겁니다. 이건 구약이라서 패야 된다 이런 개념은 구약을 왜 패요? 네 자신을 패세요. 구약을 패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아니면 안 웃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12의 1조를 드리든 감사 예물을 드리든 뭘 드리든 혹은 3년에 한 번씩 뭐 제물을 드려서 뭘 하든 레위인들을 먹이고 제사장들을 먹이고 나시린들을 먹임으로 해서 뭐가 되도록 공동체가 이들을 섬기고 또 이들이 공동체를 대신해서 이 제단을 섬기고 하면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뭐 하도록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제단이 기준이 된 겁니다. 뭐에 대한 기준이 되냐면은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거룩하냐 타락했냐, 이 나라가 지금 번성하고 있냐 망하고 있냐, 이거에 대한 기준을 뭘로 할 수 있냐? 제단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잘 돌아간다, 이 말은 뭡니까? 제사장과 레위인과 나시린들이 열심히 주의 일을 행한다 이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다른 백성들이 이게 되도록 함께 섬기고 있다 이 말이겠죠. 그죠? 예. 근데 제사장들이 갑자기 사표를 낸다. 못하겠습니다. 레위인들이 갑자기 야반 도주를 한다.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제사장과 레위인 시스템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지금 이들을 뭐하고 있지 않다, 섬기고 있지 않다. 이 말은 즉슨 모든 공동체가 제단을 지금 섬긴다 안 섬긴다? 안 섬긴다. 그러니까 제단이 뭐 됐다?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제단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번성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세요. 잘되게 하세요. 다시 하나님은 나를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온다는 거 아세요? 성경에 이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바뀔 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역대하 31장인데요 히스기야 이전에 뭐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히스기야 이전의 왕들이 다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단이 무너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들 막 나시린들 뭐 없고 막 레위인들은 막 다 도망가 있고 제사장들도 막 엉뚱한 데 가서 막 뭐 분명히 야훼 하나님 제사장인데 법당 가가지고 막 목탁 두드리고 있고 목탁 100번 두드리고 막 100만 원씩 받아서 먹고 살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되자마자 이스라엘이 이래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제단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구축하는 겁니다. 우리 어제 설교 들었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라. 그래서 실제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그 과정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와요.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작.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각각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기둥 석상을 산산히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앤 다음에 각자의 고향 자기들의 유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갈래를 따라 다시 조직하여 각자에게 특수한 임무를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번제를 드리는 일, 화목제를 드리는 일, 성전 예배 참석하는 일, 주님의 성전 여러 곳에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하였다. 왕도 자기의 가축대 가운데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기타 절기의 번제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였으니 모두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하였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명령 내려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이 명령을 내리니 유다에 와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각종 농산물의 첫 수확을 넉넉히 가져왔고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아멘.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그리고 옛 선조다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히스기야가 이 놋제단을 다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다시 불러 모으고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고 원래의 자리에 배치해서 이들이 돌아가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왕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자산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시스템에 드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을 해가지고 10의 1조랑 원래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려야 됐던 너희가 이 제단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될 그것들을 해라. 그래서 넉넉하게 뭐 하게 했습니까? 10의 1조와 이 하나님의 제단이 돌아가도록 넉넉하게 가져오게 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했어요? 제단을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단이 돌아가게끔 제단을 섬기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2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아멘. 제단이 돌아가게 하니까 하나님의 놋제단을 잘 돌아가게 하니까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뭐가 됐다? 잘 됐다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데 와 이제 되나 보다 그랬는데 원수 내가 제가 그랬죠 주일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데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것 받는 거 싫어한다 그랬죠. 그래서 회방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 원수의 일들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막 이제 되나 보다 목사님이 나는 된다 했는데 진짜 되는구나. 그리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막 그 이스라엘을 막 둘러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기 때문에 성경 그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와 하늘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시리아 군대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은 전쟁도 못 해보고 패퇴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2장 27절 29절 히스기야는 이제 히스기야 인생의 결론이에요. 시작. 히스기야는 대단히 부유하게 되었고 온 천하의 영화를 한 몸에 누리게 되었다. 그는 귀중품 보관소를 만들어서 은과 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귀중품을 보관하였으며 창고를 지어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등의 농산물을 저장하였고 짐승 우리를 만들어 온갖 짐승을 길렀으며 양 우리를 만들어 양떼를 먹였다. 또 성읍들을 더 만들고 양떼와 많은 소떼를 지도록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그렇게 많이 주셨던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말씀 하나 더 있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잘 되었더라 말씀이 있는데 네. 자, 읽어볼까요? 네, 시작. 위쪽 기온의 샘 물줄기를 막고 땅속에 굴을 뚫어서 그 물줄기를 다윗성 서쪽 안으로 곧바로 끌어들인 것도 바로 히스기야가 한 일이다.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놋제단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놋제단을 구축하고 그것을 견고하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잘 됐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인생도 하나님마다 뭐했다? 잘 되었더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저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서초한 끌어당기 물주기를 끌어당겼다고 했잖아요. 저게 우리가 그때 후레쉬 랜턴 켜고 이러고 걸어 들어갔던 히스기야 터널 있잖아요. 그 터널을 그때 만든 거셨대. 그때 만든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히스기야는 하나님마다 다 잘 되었다. 뭐였기 때문에? 놋제단을 섬겼기 때문에. 놋제단이 잘 돌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기록에도 저 기록이 나올 수 있어요. 뭐 하기 시작하면? 놋제단을 제대로 섬기기 시작하면. 하올람 센터 처치가 여러분이 섬겨야 되는 귀하고 복된 놋제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단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이 필요해요. 누군가는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여러 가지 사역에 헌신할 것이고, 누군가는 재정으로도 헌신할 거예요.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놋제단을 굴리세요. 이 놋제단이 꺼지지 않고 계속 제대로 돌아가도록 여러분 잘 섬겨보세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내가 그렇게 놋제단을 섬겼더니 주님이 내가 하나님마다 다 잘되게 하셨더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제가 하나님마다 잘 될 겁니다. 저는 놋제단을 섬기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90%가 응답한다 그랬죠, 그죠? 그 이유의 본질 하나예요. 하나님이 목사 기도라고 잘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아유 목사야, 니는 그래 수고하니까 네가 기도하면 내가 웬만하면 들어줄게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이 기도 제단, 예배 제단, 놋제단을 충성을 다해서 섬길 때에 주님은 그것을 잘 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놋제단을 잘 섬기면 이 놋제단을 지나서 드디어 뭐를 향해 갈 수 있냐면은 금제단을 향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금제단은 어디 있냐면 성소 앞에 있는데 지성소 앞에 있어요. 성소 안에 지성소 앞에. 지성소는 보좌죠. 네. 그러니까 보좌 앞에 금제단이 있고, 우리가 이 금제단에 서서 향불을 피워 올리는데, 이 향불은 뭐라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신부의 영성을 가진 삶과 기도. 여기까지는요 제사장적 믿음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사장적 믿음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좌 앞에서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이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위치로 끌고 가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도적 믿음이고,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이 사도적 믿음을 요즘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신부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신부의 영성.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은 제사장적 신앙을 통과해서 신부의 영성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러면 제사장적 영성을 건너뛰고 바로 신부로 가면 안 되냐고. 나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안 됩니다. 원리적으로도 안 되는데, 제가 생각보다 그거 건너뛰고 여기에서 논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부는요 경고해야 돼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약간 시모스 침대에 기름 부음이 조금 필요해요. 주변에 어떤 일이 있어도 편안한. 그래서 어쩌면 신부의 영성은 굉장히 깊은 과학적인 원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부의 영성 뭐냐면은 우리 앞에 어떠한 적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대적이 있어도 주를 향한 내 마음과 내 헌신과 내 예배와 내 기도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영성을 어디서 갖냐면은 제사장적 믿음을 통과할 때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비하고 좋아 보이니까, 그리고 제사장적 믿음은 막상 들어가 보면 되게 빡세요. 왜? 자기 부인해야 되거든요. 이거 자기 부인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질적으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건 하고만 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하기 싫은 거잖아요. 하기 싫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적 믿음에서는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해야 합니다. 널빤지를 나르라고 하면 널빤지를 나르고요, 메노라를 들으면 메노라를 들어야 돼요. 아니, 성전에 기둥을 막 힘들게 메고 가 있는데 내 옆에 김지사는 메노라를 이렇게 예쁘게 막 들고 다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엄청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사는 거 딱 돌제단 수준이에요. 그 돌제단 수준에서 얻는 친밀함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부 영성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뜨문뜨문 계속 이 신부의 영성에 대한 비밀을 보여주시거든요. 그건 비전이지 내가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박정희 목사님이 그 얘기했죠. 여러분이 듣고 있는 메시지가 여러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믿음의 수준에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된다? I am a message. 아니 뭐 햄버거만 기억나면 안 돼요. I am a 햄버거만 기억나면 안 돼. 핵심은 I am a message였어요. 햄버거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엄청나게 많이 말해요.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너 네가 그렇게 설교한다고 그런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야. 너 별로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열받죠. 그럼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네가 해라 그럼.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열받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요. 주님, 그때는 내 살과 뼈가 아니잖아요. 그때 되면 나도 아담의 본성에 올라와요.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인이,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편네가 나한테 이래요. 내가 생명 거쳐서 목회하고 있는데 나보고 별로래요. 말이 됩니까 주님? 그래서 주님이 와서 가만히 별로 맞는데? 그러면 다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진리가 내게 진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나도 I am a 햄버거가 아니라 메시지가 돼야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나도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지가 되자. 내 메시지에 나를 적용시키자. 어느 날 우리 와이프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은 공동 사무실 쓰는 게 너무 불편할 때가 한 번 있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아무리 작아도 목양실 혼자 다 쓰던데 나는 이제 전도사들이랑 같이 써야 되고, 또 얘네가 여자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랑 같이 쓰는 것도 아니고 여자애들이랑 같이 쓰니까 또 불편해요. 여러분들이 여자들이랑 같이 여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디 있어? 우리 집에 누나가 5명 있다고 생각해 봐. 양다운 1, 2, 3, 4, 5. 목사님 약간 그런 느낌이다. 당원아, 네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내 형편을 설명하는 거야. 내 딸아 평안하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좀 편하게 있고 싶은 거예요. 말 그대로 편하게. 근데 사역자들이 있고 막 그러니까 막 쉴 때도 못 편하게 쉬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막 우리 와이프한테 한 번은 막 하소연 안 되고 있어요. 나도 목양실 갖고 싶고 나도 혼자 있고 싶어.
나도 혼자서 그냥 그러고 싶어. 왜 나는 다 같이 사무실을 써야 되냐고. 그거 내가 하자 그랬거든요. 나는 왜 그래야 돼?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목사님, 훈련하라면서 성도들한테 훈련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 그럼 니도 훈련해라. 그게 네 훈련이다. 어? 힘들어도 퍼질러 있지 않고 전도사들 눈치 보이니까 허리 세우고. 허리 펴요. 나도 사무실에서 허리 펴고 있어. 존말 때 허리 펴. 나도 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저절로 허리 펴주는 그런 의자를 샀어요. 막 이렇게 뭐 조절이 못 들어놓는 그런 의자 있거든요. 막 그러면서 억지로 막 허리를 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든 깨어 있으려고 하고,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편하게 있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배워요? 나를 부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 회의하고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원리적으로 좋아 보이는 게 있어도 다 함께 가고자 하는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제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배워야 되는 게 그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만 내가 해야 될 것들 때문에 나를 부인해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견뎌도 보고 그렇게 뚫어도 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배우냐?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내 믿음과 내 부르심과 내 삶의 방식과 내 스탠스가 바뀌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샬롬을 배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내 앞에 누가 눕든 내 앞에 누가 앉든 우리의 영성은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가면 어느 순간 우리가 뭔가 탁 도달하는 영역이 하나 있어요. 뭔가 들어갔다 나갔다 그렇게 하면서 뭔가 탁 들어가져서 뭔가 딱 맛보는 영역이 하나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금제단에서 주님의 보좌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제단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뭔가 주님의 보좌가 있어요. 밖에서. 근데 그 금제단에서 이제 뭘 배우냐면, 내가 그동안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제단이 너무 갑자기 귀해지니까 그 제단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내 환경과 삶이 어떠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묵묵히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그 기도를 향불을 올려드리면서 계속 올려드려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문제가 있거나 저 문제가 있거나. 왜? 금제단의 영성으로, 신부의 영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드려져지고, 속상한 일 있다고 기도가 안 되어지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 또한 부인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내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기도 안 되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나는 내 몸뚱아리도 부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부인이 돌제단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는 그 신앙에서는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시스템 안에서, 이 노제단 안에서 자꾸 내 삶을 도전해보고 훈련하면서 나를 부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금제단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키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그 영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제단은 성숙해져야 합니다.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아, 내가 그동안 나는 돌제단처럼 믿었구나, 이런 분들이 계시죠. 아, 나는 확실히 돌제단 스타일이었구나, 그게 편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 나는 노제단인데 아직 부인이 덜 된 것 같다. 근데 노제단에서 아직 사도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직 덜 된 것 같다. 그러면 그분들은 또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자꾸 이제 금제단으로 나아가도록.
돌재단에 계셨던 분들은 자꾸 노재단으로 자꾸 들어오도록, 이도 저도 없는 재단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아, 내가 오늘 내 인생을 위해서 돌 하나 세워야겠다. 돌 세워놓아서 그 돌에만 빙빙 돌고 있었던 분들, 아, 이제 내가 좀 마음 먹고 노재단에 가서 죄사함도 받고 자기 부인도 하고 나를 십자가에 좀 못 박아 봐야겠다. 하기 싫은 것도 좀 해봐야겠다. 그 노재단 영성이에요. 거기서 배워. 그러다가 그 노재단 잘 성리다 보면 어느 순간 뭐가 온다고요? 예, 금재단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딱 열려요. 그럼 이제 주위에 보좌의 일들이 다 보이기 시작해요. 아, 내가 이제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가 자라고 재단이 자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부의 재단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은혜가 이번 시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